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평화를 얻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유럽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불과 2달, 한 달 전만 해도 요즘에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걸 다 찍고 이러죠. 한국의 유튜버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먹고 만나고 평화로운 일상들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평화가 다 사라졌고 러시아군 공격으로 인해서 도시 이곳저곳 검은 연기가 불길과 함께 피어오르고 마트에는 먹거리가 다 동이 나고 또 차도가 2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텅텅 비고 한쪽에는 차들로 꽉 막혀 있고 피난길에 오른 그 정체된 차량들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고, 폴란드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벌써 피난민이 한 10만 명이 몰려서 폴란드에서 그들에게 빵과 물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 유럽에 퍼졌던 끔찍한 재앙이 이제는 평화가 왔으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 했지만은 인간이 또 유럽에서 그 짓거리를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쉽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울 텐데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전쟁의 국가적 재난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또 헤쳐나갈 것인가, 참 보기가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평화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찬양 가사처럼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터 원래 평화스러웠고, 전부터 원래 나는 건강했고, 전부터 원래 나는 삶을 누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처럼 내일도 미래도 항상 나에게는 평화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현실들, 그곳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착각을 깨고 그것이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평화가 깨진 일상 위협과 불안은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잊을 수 없도록 항상 변방에서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한 이후 사사시대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기까지 거의 500년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크고 작은 고통을 주는 근심거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평화와 안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삶을 삶 속에서 생존 경쟁,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을 겪으면서 괴롭다, 힘들다 말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이런 처참한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의 현실입니다. 생존 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마음에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겁박하는 여러 형태의 이 블레셋과 같은 존재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세상에 수많은 정치가들이 나타나서 그 평화를 이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누리는 이런 평화의 초석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아마 미국의 닉슨 대통령일 겁니다. 1979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모택동과 손을 잡고 그 이후에 냉전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그리고 1991년에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이제는 냉전과 대립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그렇게 보여졌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40년이 지난 오늘날 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평화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등을 지고 중국은 러시아와 가까워져 있고 닉슨이 만들어 놓은 평화의 길도 이제 운을 다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일궈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치고도 이뤄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평생을 다 바쳐 이뤄내고도 죽은 후도 아니고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평생 바쳐 이뤄냈던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 허망함을 경험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일하고 참 안식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불쌍한 사람도 있고 반면 평생 일해서 뭔가 이뤄내고 이제는 내가 드디어 꿈꾸던 이 평안과 평화를 맛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서 망연자실할 때도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자 숙제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평화와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또 평화로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무엘상 본문에서 나오는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문을 여는 과도기에 활동한 마지막 사사입니다. 민수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 역사를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시험받습니다. 38년 겪으면서 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은 뭐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강박하고 패역하고 반역한 백성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38년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에 있어서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하물며 이제는 성막을 떠나서 땅을 분배받아서 각지로 흩어진 그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사기 서도 2장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적 자세가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도 다 잊었다. 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 성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누리고 있지만 이 마음은 다시 출애굽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산 애굽에서의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죠. 타락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면 하나님이 주병국을 사용해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은 그런 반복된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를 넘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사무엘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사사기의 유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사기의 때는 왜 하나님을 찾았느냐? 어려움이 생기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외적이 쳐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 것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 괴롭게 해서 압박해서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는 없는 모습입니다. 보통은 블레셋이 압박하고 괴롭힐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지만은 이번만큼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떻게? 괴가 이스라엘 가운데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누가 권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평화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육신 생활에 해를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병에 걸리고 내 삶의 어떤 구조가 무너지고 이럴 때 평화가 사라졌다고 느끼고 그럴 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것만이 평화가 전부가 아니에요. 평화는 어떤 평화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쳐야만 우리 삶의 평안과 평화가 사라졌다고 육의 문제로서만 느낍니다. 그러나 경제생활의 위기, 건강의 위기, 부부간의 갈등 이것만이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적인 근본적인 평화를 깨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잊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영적, 육적 모든 평화를 깨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평화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육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려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여기서 도와주세요, 평안을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우리 삶의 영적, 육적으로, 진적으로 우리는 평안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평안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평화를 얻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친합니까? 화목합니까? 사이가 가깝습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두 번째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무슨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3절 보니까 우상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회개했다. 물을 부었다는 의미는 상징적인 거죠. 물을 부음과 같이 온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쏟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물을 쏟는다는 것은 죄악을 마음에서부터 토하고 다 쏟은 물처럼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5개인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는 다른 제사와 구별된 큰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진짜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 예물을 나중에 제사 드리고 나서 자기들 가족과 제사 드린 사람과 함께 성막 안에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사를 드려서 비로소 평화하게 되었다.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나누는 것처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화목제를 드렸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식탁 교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음식을 나누기 전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물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 후에야 식탁 교제를 가지는 거죠. 레위기 3장에서는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에 지목된 부분을 불로서 태우는 화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좋은 말이죠.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화평을 선언하며 나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희생 제물을 택해서 그 제물의 핏뿌림을 통해서 정결해져야 되고 화제의 제사로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 좋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쯤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좋은 정성만 가지면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져서 때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다고 해도 잠깐의 흥분되고 상승된 우리의 감정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성결해져야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만으로 안 된다.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성결해져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향해서 화평을 선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고 전쟁 중인 관계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친구 관계가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없고 되지도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반드시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지고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정성이 물론 드리는 거지만 여기에 핵심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도 보지만 정성 전에 뭘 먼저 보시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성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홀로 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주 앞에 성결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헌금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보혈이 없는 제사, 보혈이 없는 예배, 보혈이 없는 헌신, 이건 다 내 모습일 뿐이에요. 누더기일 뿐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임시적인 짐승의 피로 성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지만 신약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성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평화가 올까? 아니면 십자가 밑에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회개를 경험하고 제 죄짐을 풀 때 참 평화를 얻게 될 수 있을까? 한 개인이 하나님 섬기고 화평한 관계를 가지겠다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해도 참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과 화평한 게 아니에요. 요즘 전 세계에 마약이 그렇게 많이 퍼지더라고요. 남미에는 총 들고 다니면서 마약을 팔고 자기 조직 내에 누가 배신을 하면 거기엔 또 암살자, 조직 내에 암살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시켜서 누가 가서 배신했으니까 가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와라 그러면은 암살자가 암살하기 전에 어디 가냐면 성당에 가요. 그래서 사람 죽이기 전에 거기서 성모 마리아한테 빌어요.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가서 사람을 죽이더라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참 사람들이 헛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고 헛되게 비는 사람이 많고 헛되이 와서 여기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간과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 보혈을 의지하고 앉아 있으세요.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세요.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와 화평이 얼마나 큰 것인지,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전쟁이 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냥 단순한 마음에서 누리는 심리적 평안만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외적 도전과 실제 전쟁을 지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쟁도 지배한다. 오늘 말씀이 그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회개도 했고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해서 성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오히려 문제가 임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교회 오려고 하는데 덜컥덜컥 무슨 일이 생겨. 전도하려고 하는데 또 덜컥덜컥 전화가 와서 오늘 뭔 일이 생겼다고 교회 못 오겠다고 해요. 여러분, 항상 주 앞에 어떤 선한 마음을 품고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시험과 그때마다 발목 잡는 일이 항상 생기죠. 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아니,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고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오히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그 모든 상황과 그 전쟁을 지배하게 되더라. 에베네셀의 승리는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단숨에 원하는 어떤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방시켜주고 뭔가를 다 해결해주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전쟁도 지배하고 환경도 지배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라는 말 다 좋아해요. 개인적인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안정이 임하고 평화를 임하기 원해요. 국가적으로도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모든 정치가들이 갈망하고 모든 개인들이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은 천년 제국입니다. 1000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지중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잘 나갔을 때는. 그래서 마치 지중해가 자기네 안방에 있는 호수나 되는 듯처럼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 바다다. 참, 이 자만심, 자부심에서 온 말이죠. 자기가 다 정복했다는 거죠. 우리 호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도하고 지켜주는 로마에 의한 평화다. 팍스 로마나,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잖아요. 순식간에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지고 망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제는 뭔가 좋은 때가 오나 보다. 이제는 좀 평화의 시대가 오나 보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사진 한 장 남았고, 지금도 여전히 대치하고 있고, 우리도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휴전이 돼서 그런 위험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 강국이 되고 또 세계 10위 안에 군사 강국이 돼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어느 나라도 만만히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 강하긴 하지만, 우리보다 몇 배나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예? 하지만 경제나 군사만이 우리나라의 평화 유지 비결은 아니에요.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아서 회개를 통해서 성결함을 얻고 화평한 관계에 이르렀을 때 쳐들어오던 블레셋이 패하고 모든 지경을 회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정착되었듯이, 신무기나 군사력이 이 땅의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은 이 땅 백성을 인해서 전쟁이 억제되고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화평이
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외적 전쟁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나 전쟁이나 모든 것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화평해라. 그래야 너는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너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86년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할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세계적인 톱 뉴스가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 사건. 소련의 그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그때 한참 세계 톱 뉴스였습니다. 36년이 지났어요. 지금도요 방사능이 완전히 제거가 안 돼가지고 거기는 출입국 금지된 지역입니다. 그때는 체르노빌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련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체르노빌이 러시아 쪽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지역이더라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터진 우크라이나에 이 체르노빌 주가이고 체르노빌 원전이 거기 있어요.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세계 4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핵무기가 1000개, 대륙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120개.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위험하니까 핵무기 없으면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너희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다 핵무기 해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내줬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 미국이 약속한 그 안전보장이 오늘날 휴지 조각이 됐어요. 어느 누구도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합니다. 저 북한의 김씨 일가들은 이런 것을 예상이나 했었는지 핵 개발에 목을 메고 지금도 핵을 무기로 자신들의 방패를 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핵무기가 없어서 안전보장 받을 언덕을 잃었고 어떤 나라는 핵무기에 기대서 안전보장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무기도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전에는요 누가 뭐가 아쉬워서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큰 잘못을 벌여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시킨 것도 아닌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을 꼬박 세워서 그렇게 울부짖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산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평화와 복음 전파와 이런 것을 위해서 희생을 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이 땅이 평안할 수 있었고 그들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핵무기도 없는 대한민국 땅이 안전보장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우크라이나 편을 들긴 하는데 함께 전쟁에 뛰어든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막상 전쟁에 뛰어들 것 같이 그렇게 굴던 나라들이 전쟁 터지니까 말은 하는데 자기네 나라 군인 보내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호통만 치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 3차 대전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함부로 거기에다가 발을 내밀지 못해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6.25 전쟁은 기적이었다. 여러분 6.25 전쟁이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유일한 전쟁이래요. 왜 그러느냐? 인류 역사상 이거는 인류 역사상이에요. 전무후무해요. 가장 많은 국가가 몇 나라인 줄 아십니까? 16개 나라예요.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지원한 유일한 전쟁이 6.25 전쟁이었어요. 우리나라 가장 가난했어요. 얻을 것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와봐야. 그런데 이 나라를 16개 나라가 직접 군인을 보내서 이 땅에 참전을 했어요. 왜였을까요? 그래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 화평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안전보장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기댈 안전보장 뭡니까? 핵무기 있어야 됩니까? 경제적 강대국입니까? 군사 강국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핵무기보다 강하고 그것이 강대국의 보호보다 우리에게 안전보장을 주는 가장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렇게 전쟁이 만연하고 전염병이 만연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댈 언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과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울타리가 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2년 전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코로나라는 이 해악이 전 세계에 미쳤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평화와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 원합니다. 지배받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유함을 주셔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남을 살리고 세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